제가 읽은 책 중에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퓰리처상을 받은 여성 기독교 작가인 애니 딜라드라는 분의 자연의 지혜라는 책을 일부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애니 딜라드가 자연의 지혜라는 책 중에 북극 탐험가들의 웃기면서도 슬프면서도 웃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우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인상 깊은 이야기여서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저 북극을 정복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떤 기록에는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가 최초로 북극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기록은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 최초의 정복자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에서 1909년에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을 정복하기 전인 1800년대에도 여러 차례 탐험가들에 의해서 북극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니 딜라드는 이 자연의 지혜라는 책에서 그 북극 정복의 시도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소개한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영성에서 재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이런 거예요. 1845년에 프랭클린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클린 탐험대는 138명의 장교와 사병들로 구성된 군인 탐험대였습니다. 그들이 북극을 탐험하러 가면서 준비한 물건의 목록이 나오는데 1200권의 책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50곡을 연주할 수 있는 손풍금, 저는 이 손풍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아마도 오르골이거나 뮤직박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장교와 사병들을 위한 식기 세트, 그리고 무늬를 새겨놓은 유리 와인잔, 납작한 은식기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 프랭클린 탐험대는 여왕 폐하가 하사해준 해군 제복을 제외하고는 북극의 추위에 대비한 어떤 옷도 갖추지 않은 채 북극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왕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귀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으로서 고귀하게 차려입었고 그러면서 고귀한 물품들을 준비한 채로 북극 탐험에 나섰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북극에 이르기도 전에 그 138명은 모두 동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그 고귀한 식기들 그 무더미 속에서 그 틈에서 이 시신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귀하게 출발했지만 고귀하지 못하게 138명의 군인들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예는 로버트 팔콘 스콧경의 탐험대입니다. 이 스콧은 북극 탐험은 순수해야 된다 이런 지론이 있었기 때문에 개나 동료들의 도움이 없이 홀로 단독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독 정복을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콧도 죽었습니다. 로버트 스콧도 동사에서 죽었습니다. 이 스콧의 고귀한 정서, 순수함과 존엄성, 자기 감정들을 통제하는 감동적인 북극 탐험의 그 기록들이 얼어붙은 그의 시신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험대들은 겉으로는 존엄한 것을 택했죠. 고귀한 품격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생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사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로 그 목회자의 영성이란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한 탐험가들은 그렇게 야단을 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성공한 탐험가들은 자신의 역할,
특권, 이미 형성된 개념들을 버리고 빛이 흠뻑 배어 있는 그 땅의 두툼한 얼음과 빙하의 조건에 적응하는 일에 우선 관심을 두었다. 그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패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모른 채로 일을 시작을 했고, 탐험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존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전했다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에 생명을 살리고 죽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소홀하다가 영혼이 죽어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 지적인 수준, 명예 이런 것들에게만 마음을 두다가 정작 복음,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놓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치가 바로 복음의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기반을 두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작은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같이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성육신, 십자가, 보혈 또는 죽음과 무덤,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아내 주시잖아요. 죽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캄캄한 무덤에 우리의 죄악을 안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열 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10,000번째 열매, 그 이상의 열매들이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동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 복음이라는 게 왜 생명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매우 복잡한 교리 같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쉽게 이해되지 않죠. 역사적인 예수, 그분이 시간관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담긴 편지를 쓴 바울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정통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는 이단시했습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지, 국민들의 종교적 유대감을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초대교회 교회 자체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도처에 흩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사형 감독관으로 입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깨러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의 권세, 종교적으로 과도한 열심, 자기 가문의 권위, 그리고 자기가 배운 율법의 지식들을 하나같이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해로 여겨질 정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것을 아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귀한 줄로 알고 마치 보배처럼 여기던 그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지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이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어쩌면 자기를 죽게 만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이단 사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믿고 보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넘어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늘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삽니까? 어디 가서 예수 이름 한마디도 꺼내지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 얘기하는 것,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우리는 위축이 되고 우리는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여전히 십자가와 같은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우선순위, 우선적인 가치는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돈과 명예, 쾌락, 성공, 인간관계, 학벌, 권력과 출세,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직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 다양한 항목들, 옵션들 가운데 그냥 복음 하나가 어느 순번쯤에 적당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인생에서 무슨 중요한 길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경험이나 지식,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을 정하면서 보고서 뜻을 정하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뜻을 정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의 믿음이,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은 생명을 걸면서까지 전부를 걸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대로 전부를 걸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 이전 것을 전부 포기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은 후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바꾸는 역사를 그 하찮은 제자들이 이루어내잖아요.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지내면서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저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아주 따스한 햇빛, 지중해 햇빛을 받으며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햇볕을 받으며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비록 지하의 공동 묘지 속에 들어가 살지라도 그것이 자기들을 진짜로 살리는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지하 묘지 속으로 들어가 살잖아요. 마틴 루터나 장깔뱅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에 대해 눈을 뜨고 믿음을 정립하면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무수한 순교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의 능력에 눈을 뜬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디라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또는 불교 국가에서 혹은 공산 국가에서 정말 최악의 탄압국인 저 북한 땅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냐? 교회에 잘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메인 그리스도인이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그 삶과 내용과 질은 달라져요. 교회에서 중요한 보직을 받아서 수십 년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이, 그래서 겉이 우아한, 겉을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같아도요,
그 심령 속에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오늘 처음 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법칙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의 순위와 다른 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에서는요, 먼저 온 사람, 먼저 배운 사람, 먼저 자리 잡은 사람, 기득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고, 수십 년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이 오늘 갓 나온 새 교인보다 뒤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적인 힘이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포함한 전부를 걸 것은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우리가 사순절에 그렇게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더라도 복음의 권능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살아가게 할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살아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믿는 힘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능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